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에서도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이 말씀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결국 교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교훈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탄이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유혹을 하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사탄은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은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그래서 교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살겠다는 것, 그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3절 말씀에서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그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138편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6장 5절 말씀에서도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벗인지 세상의 벗인지 우리가 누구의 벗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과 벗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산다는 인생을 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이죠? 잘 나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인생을 잘 살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잘 사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생이 없다면 그들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부족하고 늘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빠졌었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겸손한 자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뱃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어떤 백성을 기뻐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의 것으로 치장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로 만들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분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채워지도록,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모습 가운데서 아름답게 증거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설 때 우리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또한 감사함으로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편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면은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웃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웃음과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앞에 나와 애통하며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애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감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소망하고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뉴욕 필하모닉인가요? 거기 지휘자였을 겁니다. 번스타인 지휘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죠.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악기가 어디일까요? 물었더니 제2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두 개로 나뉘죠. 제일 바이올린 하는 사람, 제2 바이올린 하는 사람. 근데 제2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즐거움으로 그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제2 바이올린이 아니라 제2 바이올린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무엇이죠? 제일 바이올린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2 바이올린을 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맞춰주는 그런 바이올린 연주를 찾기가 힘들다고 그 레오나드 그 지휘자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제일 바이올린의 연주를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그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더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힘든 이 세상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어떻게 하죠?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안에서 값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졌죠.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51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왜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 주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정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 정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주님만이 나의 복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의 그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있는 참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올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능력받은 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요즘 경제적인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주님을 배울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배울 때 겸손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으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그 어떤 곳에도 참 빛을, 참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끝날 것 같은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그 모습은 끊이질 않고 자연재해와 그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딘지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늘 마음에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밖에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세상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된다는 그 욕심 때문이죠. 내가 잘났다는 그 최고의 교만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겠다는 그 교만함 때문이죠. 그래서 양보가 없고 배품이 없고 모두가 부딪히는 그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 무엇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호텔 가서 먹는 거. 그래서 인스타 들어가면 맨날 그런 것으로 도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습니까?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근데 얼마나 허망한 것들입니까? 영원히 가질 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 험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우리는 지키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마음이 불안하죠? 옆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사는데 왜 나는?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늘 비교하다 보면 늘 힘든과 어려움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서서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런 모습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 그 누구도 나를 낮출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천한 연생인가를 깨닫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의 감사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자다 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감사함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은 어떻다고요? 모두가 1등이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영광받는 그 아름다운 예수로 우리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게 해서 내가 돋보이게 해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를 배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모습대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기쁨과 너는 나의 즐거움이라는 그 최고의 칭송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와 해주는 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던 명예, 세상에서 누리던 재물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헛된 것을 향해서 그 마음을 쏟아부으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모두가 병이 나는 겁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병이 많은 시대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온갖 질병들을 다 앓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위암, 무슨 암이 수두룩하죠.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암 환자는 거의 별로 없었죠. 그리고 암에 걸리면 거의 죽을 병이었고. 근데 요즘은 병에 걸렸다면 웬만하면 다 암이죠. 왜 그렇죠? 모든 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겠죠.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잘못 어떤 그 관리 때문에 병을 얻을 수 있지만은 가장 많은 병, 현대의 가장 많은 병이 어디로부터 오죠? 마음의 스트레스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요즘 주위에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 주님의 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구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잘 살면 되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일, 모레, 1년 뒤, 10년 뒤 그 이상의 것까지 근심하고 걱정에 살다 보니까 모두가 마음에 병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며 스트레스 받다가 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평안 그 기쁨 감사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열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부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 복된 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셔주시고 겸손함으로 서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오늘도 성숙하게 해달라고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교만함을 부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늘의 그 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주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평강 안에서 참 기쁨과 참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